예수 그리스도는 탁월하시다라는 주제가 전체 주제라고 말씀드렸고요. 1장과 2장에는 예수님이 탁월하신데 예수님이 천사보다 탁월하다. 3장과 4장,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탁월하신데 모세보다 탁월하시다. 5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님은 대제사장 아론과 아론 아래에 주어졌던 모든 제사법과 모든 율법보다 탁월하시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5장과 6장을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10장 끝에 이런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라, 탁월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라. 그리고 11장에 그렇게 붙들고 살았던 구약의 인물들을 쭉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우리도 은혜 받는 성도들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마무리하고 히브리서가 끝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1장은 예수님은 천사보다 탁월하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탁월하시다. 그런데 이 탁월하신 예수님이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되셨대요. 왜 못한 존재가 되셨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셔가지고 하나님이신 주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를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광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시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녀인데도 자녀인 줄 모르고 그 권세를 못 누리고 죽기가 무서워서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우리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사보다 못한 존재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이제 사단의 나라에서 나와서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나왔다고 다 들어가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모세 시대 사람들을 보니까 처음부터 믿지 않았거나 아니면 믿고 잘 따라오다가 중간에 원망하고 불평해서 떨어져 버려가지고, 그래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떠돌다가 죽던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서 붙잡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이 우리가 3장의 말씀이었고요. 4장은 지난주 마지막에 이제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어떻게 권면하냐면 모세 시대는 모세 시대대로, 다윗 시대는 다윗 시대대로 모든 세대마다 이 영광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붙잡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소극적으로는 들어가지 못할까 두려워하래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중간에 탈락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 구원을 이뤄가라고 말씀하셨고요. 적극적으로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라. 그리고 힘쓸 때에 우리가 딴에 힘쓰고 있는데 우리가 진짜 힘쓰고 있는지 진짜 힘쓰지 않고 있는지는 하나님 다 아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감찰하고 계시니까 속일 생각하지 말고 진짜 힘쓰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힘쓴다고 우리 뜻대로 다 힘써지는 게 아니잖아요. 연약함을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굳게 잡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해라. 그게 지난주 4장 말씀이었어요. 자, 이제 오늘 5장하고 6장을 살펴볼 건데요. 5장을 대충 한번 정리해보면 5장에는 5장과 6장부터 10장까지는 아론보다 탁월하신 예수님, 제사법보다 율법보다 탁월하신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5장 시작에 보면은 예수님과 아론도 공통점이 있대요. 아론이 대제사장이잖아요. 예수님도 대제사장이래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조건이 있대요. 사람이어야지 되고요, 사람 중에 택한 자,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여야지 대제사장이라고 불릴 수 있대요.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제사장이라는 거에서 예수님과 아론이 공통점이 있지만 큰 차이가 있대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아론은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죄가 있으시다 없으시다? 없으시다. 그걸 설명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인 아론 대제사장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 아니래요. 이 얘기를 계속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엄청 많이 등장하거든요.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다. 이거를 5장에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만 대제사장인 줄 알았는데 멜기세덱? 멜기세덱이 누구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6장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너희들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궁금하지?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내가 설명을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너희가 수준이 달라서 말해도 못 알아들을까 봐 멜기세덱에 전하는 것이 주춤거린대요. 그래가지고 6장에 멜기세덱을 소개하려다가 먹어요. 그리고 설계를 안 해줘요. 그리고 나중에 7장에 가서 이제 드디어 멜기세덱을 소개할 거거든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다음 주에 살펴볼 거고요. 6장에는 그럼 뭐가 나오냐면 내가 멜기세덱을 소개해주고 싶은데 너희들이 못 알아들을까 봐 소개를 못 하겠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히브리서 기자가 보니까 이 사람마다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오래 믿었는데도 계속 진리에 도의 초보에만 머문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타락해버리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이 히브리서가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 네로의 핍박에 못 이겨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쓴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은혜를 맛보고도 예수님을 알고도 중간에 타락해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자들 2번이고요. 세 번째는 약속의 기업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무리 6장 끝에는 너희들이 1번, 2번은 안 된다, 3번이어야지 된다.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고 기업을 땅으로 이어받아라,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라. 근데 그러려면 믿음과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6장을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5장과 6장은 대충 이런 말씀이고요. 5장 1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진짜 이런 얘기가 있는지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 1절 읽어주세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물을 드리게 하나니. 아멘. 아까 말씀드렸죠. 대제사장, 예수님도 대제사장, 아론도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래요.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 천사는 대제사장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짐승은 대제사장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냐면요, 사람들을 위해서 예물과 속죄하는 일을 한대요. 속죄하는 일을 한다. 그러면서 5장 2절 읽어주세요.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아멘. 대제사장이요, 죄인들을 용납한대요.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죄인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죄인들을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러냐면, 대제사장도 사람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도 죄인이니까 자기 연약함을 알잖아요. 그래서 죄송해요, 과부의 마음은 과부가 안다고 연약한 자가, 죄인이 죄인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을 위해서 용납하고 속죄하는 일을 하나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죄인들을 용납하고 자기도 연약함으로 이렇게 설명해도 될 거를 죄인이라고 하지 않고 무식하고 미혹된 자, 이렇게 죄인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무식하고 미혹하다는 뜻은 뭐냐면요, 죄 지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 이런 뜻이에요. 깊이 들어가 보면 죄 지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죄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무식하고 미혹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미혹된 자라고 표현했는데, 무식하다는 건 우리가 그냥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다, 중학교를 못 다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율법에, 말씀에 무식한 자, 말씀을 모르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미혹된 자는 뭐냐면, 여러분, 말씀을 모르니까 당연히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기 쉽겠죠. 말씀을 몰라서 마귀에게 미혹당하기 쉬운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죄짓기, 무식하고 미혹되기 쉬워서 죄짓기 쉬운 사람들을 대제사장 자기도 죄인이니까 용납하고 그들을 위해 속죄 제사를 진심으로 드려줄 수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대제사장이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제사를 드릴 때에 반드시 자신을 향한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자기의 죄를 용서받고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사를 드렸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은요, 대제사장은 죄를 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속죄라고 할 때 그 속죄가 히브리어로 카파르라고 하는데요, 이 카파르는요, 죄를 사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죄를 덮는다,
짐승의 피를 발라서, 원래는 죄가 있는데 짐승의 피를 발라서 죄가 없는 것처럼 덮어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예수님과 다르죠. 예수님은 죄를 어떻게 하셨어요? 사하시는 분.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죄를 사할 수 있지만 대제사장은 자기가 죄인이니까 죄를 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죄를 덮어놓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예수님도 사람이셨고 하나님이 우리 죄 문제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택하셔서 부르셔서 대제사장 일을 하시게 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그 말씀을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동정하시는데, 왜냐하면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고난과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다 담당해 보셨기 때문에 진심으로 능히 너희를 도울 수 있고 진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걸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장 4절하고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오. 아멘. 아멘. 예수님도 대제사장처럼 아론처럼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대제사장이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5장 5절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5장 5절 중반절부터 6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아멘. 5장 5절부터 6장까지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예수님한테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불렀대요. 처음에 이렇게 불렀는데 6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한참 후에는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나중에 6장 20절에는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5절과 6절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거기다가 써놓으셔야 돼요. 5절과 6절 사이에다가 저 안에 십자가, 그리고 아들에게 동그라미, 제사장에게 동그라미,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면 나중에 읽을 때 아주 유익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5장 5절에는 처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데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그 중간에 있던 사건이 뭐냐면 십자가 사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나서 대제사장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셨다,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이 근거를 7절부터 설명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래서 5장 7절에 보세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으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아멘. 그가 육체에 계실 때는 아들이셨을 때, 아까 그 제일 먼저 아들이었다가 대제사장이 되시잖아요. 그 아들이셨을 때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자기 죽음에서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 한 분이잖아요.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과 기도로 간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을 때가 가까우신 것을 알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막 얘기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36절, 38절 이 부분에 나와 있거든요. 뭐라고 하시냐면 베드로와 요한아, 내 마음이 지금 너무 고민돼서 죽게 생겼다. 내가 지금 곧 있으면 십자가를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채찍질 막 힘들게 당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어야 되는 자신의 모습을 다 알고 계시니까 너무 갈등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다오 이렇게 올라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지금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에 기도할 때는요, 예수님이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 제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도 구속의 길이 있다면, 인간들을 구원할 방법이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이거는 예수님 뜻이죠.
자기 뜻을 얘기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와서 딱 보니까 사실 베드로와 요한이 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얘기하시고 너희는 한시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하시고 다시 가서 또 기도하시는 거예요. 3번 정도 기도하시거든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그때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얼마나 십자가 전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갈등과 고통과 하나님 이 잔을 내게 옮기실 수 있다면 옮겨주세요. 자기 뜻을 구해봤지만 그런 방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유일한 방법은 우리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5장 8절의 결과가 이거예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멘. 아멘.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으로 순종하신 거야. 십자가를 지신 거야. 그래서 5장 9절에 어떻게 됐냐면요,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아멘. 온전하게 되셨은즉, 이거는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처음부터 온전하셨죠. 온전하게 되실 게 없어. 그런데 여기서 온전하게 되셨다, 이 의미는 뭐냐면 대제사장으로서 자격을 갖추셨다, 사역을 완성하셨다,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다,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 말한 것처럼 아들에서 이제 뭐가 되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죠? 여러분 지금 끄떡끄떡 하셔서 제가 잘 듣고 계신 줄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5장은요 그냥 읽으면 넋이 나가고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근데 그 뒤로는 더 몰라요. 그래서 5장 11절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5장 11절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을 설명하고 싶어요. 그런데 5장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아멘. 설명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둔하니까 설명을 못 하겠대요. 그리고 계속 뜸을 들여요.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5장 12절부터 세상에 사는 사람이 세 종류의 인간이 있대요. 세 종류의 인간이 있는데 그 세 종류의 사람이 5장 12절에 보면 1이라고 써놓으세요. 1 써놓으시고 5장 12절에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사람,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5장 12절에 도의 초보에만 계속 머물러 있는, 초보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 그리고 6장 4절에 보면 은혜를 맛보고도 타락한 사람, 은혜를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거기 타락한 자들에다 써놓으시고 그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 6장 9절에 약속의 기업을 받은 사랑하는 자들,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다 사랑하는 자들하고 써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설명하려면 멜기세덱을 설명해야 되는데 니네가 못 알아들을 것 같아. 왜냐하면 너희 중에 대부분이 1에 속하기 때문에 아닐까요? 이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 종류의 사람을 지금 이제 12절부터 설명하는데 5장 12절에 보면 믿음의 초보에만 머물러 있는 자를 이렇게 표현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때가 오래되었다는 것은 교회 다닌 지 오래되신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는지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은 지 3년 지나고 4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때가 오래되었으면 우리가 마땅히 이제 선생으로 성장했어야 되는데 아직도 누구를 가르치지 못하고 남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젖이나 먹는 존재가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왜 너희는 계속 믿음의 초보에만 머물러 있니?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선생이 돼도 되고 선생이 안 돼도 돼, 이게 아니라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성도들은요 전도와 세례와 교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두나미스와 유초등부 선생님들을 엄청 귀하게 여기고 칭찬하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교회는 따라해볼까요? 평신도가 사역하는 교회. 평신도가 사역하는 교회예요. 목사님이 혼자 다 하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사역하는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땅한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마땅히 선생이 되지 못하고 계속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 도의 초보에만 왜 머물러 있냐, 그러면서 13절에 이런 자를 이렇게 표현해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아멘. 젖을 먹는 자고요, 도의 초보에 있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래요. 그래서 의의 말씀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자다. 여기서 이 의의 말씀은요, 우리가 배우고 들어서 내가 아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배웠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고 귀신이 쫓아내며 우리가 손을 얹으면 낫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웠으면 이거는 배운 말씀. 그런데 의의 말씀은 이걸 가지고 집에 가서 해보는 거예요. 집에 가서 내 아이들을 앉혀놓고 딱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가 기침을 하다가 기침을 안 해요. 할렐루야. 이게 내가 증거를 삼을 수 있는 내가 살아낸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은요 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삶의 증거, 이것이 나의 증거니. 그래서 여러분, 이 살아낸 말씀, 의의 말씀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삶의 증거가 많으면 이제 여러분은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4절에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장성한 자들, 의의 말씀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지각을 사용한대요. 이 지각을 사용한다는 것은 말씀의 수준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의 수준이 있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한대요. 누구의 말을 들을 때 귀가 얇은 사람, 말씀의 수준이 없는 사람들은 저 얘기가 맞나? 이 얘기가 맞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풍조에 밀려 떠돌아다니면서 계속 휘청휘청 하잖아요. 그런데 말씀의 지각을 사용하고 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수준이 있어서 뭐가 잘못된 말씀인지 뭐가 진리의 말씀인지를 구별할 수 있대요. 이런 교회가 어디 교회였냐면 계시록 2장 2절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징계도 받았죠. 하나님께 질책도 받았지만, 그렇지만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이 칭찬하신 덕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분별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는 것 중에 하나가, 얘네가 에베소 교회가 왜 두란노 서원이 있어서 셀주크 도서관에서 계속 말씀을 배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수준이 있었던 거예요. 성경 공부가 잘 돼 있어서.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고 거짓과 참을 분별할 줄 알았던 것을 말세에 계시록에서 하나님께 칭찬받은 부분이거든요. 우리 한소망 교회가 말씀의 수준 있기 바랍니다. 아멘. 의의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이 6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도의 초보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을 계속 설명하면서 도의 초보가 뭔지를 1절 2절에 설명해요.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집에서 이 말씀을 읽었다면 이 말씀이 이상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좋은 거죠,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좋은 거죠,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견고히 잡고 잘 닦고, 이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제발 나아가라, 이 도의 초보에 머무는 자들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절을요 여러분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도의 초보라는 거는 지금 여기 회개함, 신앙, 세례, 안수, 부활, 영원한 심판은 기독교의 기본 교리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독교인이면 알아야 될 교리들이거든요. 근데 이 교리들에 대해서 초보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계속 터만 닦고 있지 말고 좀 더 완전한 성숙의 단계로 가야 되는데 초보에 머문 자들은 못 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죽은 행실을 회개함은, 죽은 행실은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의 행실이에요. 불신자 때. 그러니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리셨느니라 했으니까 죽은 행실은 우리가 죽었을 때 불신자 때 그런 행실인데 이거를 회개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회개는 예전에 내가 술 먹고 담배 핀 거 회개합니다, 혈기분노했던 거 회개합니다, 이 회개가 아니라 오늘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걸 회개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회개가 옛날에 했던 그런 회개가 아니라 지금 오늘이 중요한데 이 회개로 나아가지 못하고 옛날 거를 붙잡고 있는 회개, 이거는 도의 초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걸 두 글자로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믿음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믿으시죠? 아멘.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닙니다, 이런 믿음은요 도의 초보의 믿음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를 믿어요? 이 공간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내 삶에 일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내 상황과 환경이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의 성숙함, 믿음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 온전한 대로 나가야 되는데 나 하나님 믿어, 천국 가겠지, 예수님도 믿어, 교회도 다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도의 초보에 머물러만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요 세례들은 뭐냐면요, 난 장로교에서 세례 받았어, 난 침례교에서 푹 담궜다 일어났어, 나는 감리교에서 물을 찍어 발랐어, 뭐 이런 식으로 세례의 종류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에 급급한 게 아니라 아우 나 어디서 세례 받았어, 이게 아니라 세례는 뭐예요, 여러분? 세례는 원래 요단강에 푹 우리를 잠궜다가 일어나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물고기가 아닌 이상 아가미 호흡을 못하면 물에 푹 담그면 숨을 못 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숨을 못 쉬니까 죽는 거잖아요. 세례는 우리가 죽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나는 죽고 주가 살고. 세례 받는다는 건 뭐냐면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해서 물을 찍어 바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물에 내가 호흡을 못할 만큼 푹 잠겼다 일어나면서 이제 세상에 대해서 나는 죽고 예수님께만 반응하는 죽게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결단인데, 그 세례의 의미는 잃어버리고 무슨 세례 받았다, 어디서 받았다 이런 거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안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수를 예전에는 계속 축복기도잖아요, 목사님들의 축복기도. 그리고 아프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안수 받잖아요. 그런데 그런 안수 기도뿐만 아니라 이제는 좀 더 온전한 대로 나가야 되는데, 온전한 건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임파테이션. 제가 말씀 끝나고 기도 막 시작하면 목사님한테 와서 기도 받잖아요. 기도 받고 가서 어린아이들부터 이렇게 기도해 주거든요. 두나미스 기도해 주고, 이게 임파테이션이에요. 이제 제가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았으니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저에게 부어주신 그 능력과 권능으로 저도 제자들에게 가서 안수해 주고 기도해 줄 수 있게 되는 거, 능력과 권능을 흘려보낼 줄 아는 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안수 기도는요 부모가 자식에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님에게 기도받았잖아요. 그럼 오늘 학원 간다고 교회 못 왔던 아이들에게 가서 이리 와, 아빠가 기도해 줄게, 너 오늘 기도 못 받았지? 하고 가서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임파테이션의 능력까지 우리가 온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 뜻이고요. 죽은 자의 부활도요, 우리가 죽으면 당연히 부활하죠. 할렐루야. 아멘. 부활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더 나은 부활을 꿈꾸고 붙잡고 살아라. 영원한 심판도요, 천국 가니 지옥 가니 이게 다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모두 천국 가요. 믿는 자들은 다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게 아니라 천국에서도 뭐가 다르다? 영광이 다르다. 그러니까 영원한 심판 가운데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데, 나 천국 가니까 됐어, 이제 적당히 믿을 거야, 이런 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교훈의 터만 계속 닦고 있지 말고 제발 온전한 대로 나아갈지니 하면서,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되니까, 우리는 연약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성장하게 해주는 것도 누구 몫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를 놓지 말아주세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1번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고요. 두 번째는요, 타락한 자들이 나와요. 그래서 6장 4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한 번 빚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한 번 빛을 받았어.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잖아요. 예수님은 빛이시다. 우리 배웠어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도 맛봤어요. 성령에 참여한 적도 있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도 다 맛봤어요. 그리고 타락한 자들은, 여러분 이런 자들이 타락할 수 있어요? 타락할 수 있다. 타락할 수 없다. 옆 사람하고 상의해 보세요. 지금 너무 심각하셔가지고 상의해 보세요. 타락할 수 있나 없나? 타락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성경에는요, 이런 걸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하면서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니네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효과가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을 효능이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것처럼 그렇게 드러내고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빛을 맛보고 성령을, 은사를 다 맛보았는데도 어떻게 타락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배웠잖아요. 구원받은 자는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없다? 없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면 하나님이 자녀 아니라고 버리는 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우리 신앙기초 1단계에서 여기 있었거든요. 신앙기초 1단계에서 목사님에게 배운 말씀이에요.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그런데 빛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이렇게 다 하고도 타락한 자들, 이 자들은 뭐냐면요, 여러분 그 빛을 맛보는 거, 그 다음에 성령의 뭔가 기름 부으심이나 은사를 맛보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성령이 각 사람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 속에서 성령이 역사해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도 있냐면요, 지금 공간 가운데, 여기도 지금 여러분은 안 느껴지시지만 진짜 막 아지랭이처럼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권능이 충만하거든요. 이 충만한 안에, 뜨거운 불구덩이 안에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공간 안에 있으면 불신자라도, 믿지 않는 자들도 성령이 하시는 일을 다 볼 수 있어요. 잠깐은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잠깐 느꼈어, 잠깐 봤어. 내가 물론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 느끼고 봤으면 여러분, 나 이제 확실히 알겠어.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러니까 저 말씀, 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나도 구원받아야지 이러고 구원으로 나가야 되는데, 네로 황제가 핍박하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못 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았다가 구원에서 취소된 사람들, 떨어진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이들을 봤어요. 계시를 봤단 말이에요. 근데 계시를 보고도 자기는 정작 구원받지는 못했어. 그래서 교회에 그냥 이렇게 구탱이에 저 벽 뒤에 이렇게 있다가, 맨 뒤에 있다가 네로가 핍박하니까 그냥 간 거예요. 그런 자들은 십자가의 능력을 보고도 알고도, 배웠잖아요. 교회 안에서 몇 년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리고도 타락한 자들이니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욕되게 한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왕으로 기름받을 때, 사울 왕일 때 성령이 사울과 함께 하셨죠. 그래가지고 막 소 잡아가지고 12조각 보내고 가서 암몬이랑 막 싸우고 사울이 했잖아요. 그리고 사울이 라마라요새 갔을 때, 다윗 찾으러 갔을 때 거기서 성령을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불순종하고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이 사울에게 저기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니까 사울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둠밈으로도, 환상으로도 내게 말씀하지 않으니까 내가 신접한 무당을 찾아가야지. 이래서 무당 찾아가가지고 막 무당한테 물어보잖아요.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막 이러면서. 그래서 나중에 비참하게 죽잖아요. 성령을, 공간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내가 구원받지 않아도 느낄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계시를 많이 본 사람들, 계시를 많이 누린 사람들, 성령이 하시는 것을 본 사람들은요, 나중에 구원받지 못하면 책망도 커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화 있을진저 가버나움아,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이적과 기적을 다메섹이나 다른 데 가서 했으면 그들은 다 구원받았을 건데 너희는 왜 보고도, 왜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보고도, 기적과 이적을 보고도 왜 구원받지 못하냐, 이러면서 화 있을진저 더 엄하게 책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타락한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능하게 만든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화나신 자들이고요. 이 타락한 자들에 관한 심판이 7절과 8절에 나와요. 읽어주세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아멘. 여기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가 아까 말한 빛을 맛보고 은사를 맛보고 이런 것들이에요. 내세의 능력과 말씀을 맛보고, 이런, 지금 이 땅에는요,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 땅에는 햇빛과 비를 의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주시는, 햇빛과 비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전체적인 자비가 이 땅에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흡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채소를 내면, 합당한 것을 내면 복을 받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맛보고도 경험하고도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하나님을 찌르려고 하고 십자가를 무능하게 하고, 예수님 믿어봐야 소용없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네가 봤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마지막은 불사름이니라. 여러분, 이 버림받는 게요, 하나님이 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우리 로마서 배웠잖아요. 로마서에 보면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사.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내어버려 두사, 내어버려 두사, 내어버려 두사,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다스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냥 내버리시면 버림당한 거나 마찬가지란 뜻이에요. 저주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대놓고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타락했으니까 다 죽어버려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주가 뭐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복을 바락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복을 걷어가시면, 우리가 하루도 하나님의 복이 없이 살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복을 거두시면, 복을 멈추시면 그냥 우린 늘 저주 안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불사름은요, 영원한 지옥불에, 영원한 형벌에 타는 건데요, 여러분, 지옥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땅에는 의인이나 악인이나 하나님의 자비가 있지만 지옥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없어요. 그래서 영원토록 불구덩이 속에서 쉼을 얻지 못하리라, 세세토록 고통당한다, 이런 얘기가 요한계시록에 계속 나오는 것처럼 그냥 그 형벌 지옥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계속 불탄다. 그러니까 맛보고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구원받아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못하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보았거든, 붙들어라, 그 은혜로 들어가려고 노력해라, 이렇게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요, 구원받은 우리는 형벌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는 지옥은 안 가죠.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지금 우리를 다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가는 심판은 받지 않아요. 우리는 모두 다 천국을 가요. 믿는 자들은 다 천국을 가는데, 믿는 자에게는 천국 심판, 형벌 심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급 심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향해서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다 천국 가니까 믿는 자가 이 땅에서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MS 권사님, 상관 있어요? 그러면 죄를 지으면 구원이 취소돼요?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처음부터 믿지 아니함이다 라고 제가 첫 주에 말씀드렸어요. 처음부터 안 믿었던 거지,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거지 믿었다가 구원이 취소되는 거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믿는 자가 죄를 지어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아요. 그러면 적당히 죄 짓고 살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해답이 제가 성경 공부할 때 모세오경에서 정말 중요하게 다루는 대목인데요, 민수기 15장에 나와요. 민수기 15장에 보면은요, 속죄,
오제사를 설명을 해요. 번소화, 속속, 오제사를 쭉 설명하면서 우리가 부지 중에 실수로 죄를 범하면 우리 죄를 짐승에게 갖다가 옮겨놓으면 짐승이 피를 바르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 죄가 해결받고 용서함 받고 사함 받는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오제사를 잘 설명하고 너희가 부지 중에 실수하였으면, 죄를 범하였으면 짐승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라,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그 끝에 뭐라고 나오냐면 짐짓, 범죄하였으면, 이것은 고의로 범죄했다 이거거든요. 알면서도 범죄하였다, 계획 범죄다. 여러분, 우발적인 살인은 정상 참작이 되지만 계획 범죄는, 알면서 지은 죄는 정상 참작이 안 돼요. 계획적으로 알면서도 고의로 지은 죄들에 대해서는 십자가로, 짐승의 피로 아무리 발라도 다 넘어가지 않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요,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잖아요. 근데 다윗이 죄를 범했잖아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면서 거짓말했죠, 살인했죠, 간음했죠, 여러 가지 죄를 지었잖아요. 다윗이 그 죄를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 하나님 앞에 엄청 싹싹 빌면서 회개했어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성령을 떠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막 회개할 때 하나님께 용서받았죠.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용서받았다고 해서 다윗에게 내려진 형벌, 하나님의 진노, 알고 지은 죄에 대한 진노가 없어지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진노가 뭐였어요? 칼이 내 집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리고 백주 대낮에 네 아내가 동침당할 거다, 강간당할 거다, 막 이런 얘기를 저주로 받았단 말이에요. 다윗이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 다윗의 자녀들에게 칼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 저주를 다윗이 노년에 다 받았어요. 그리고 다윗의 아내들이 백주대낮에 압살롬에게 동침당하는 그런 수치를 당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면서도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용서는 받았으니까 그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가지는 않지만 이 땅에서 내가 계속 터지는 거예요. 계속 그 죄에 대한 징계와 형벌을, 계획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내가 당하며 살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 우리를 정금과 같이 단련하셔서 더 하나님이 높여주시기 위해 주시는 고난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알게 모르게 생각과 마음과 입술로 지은 범죄 때문에 내가 지금 얻어 터지고 있는 걸 수도 있다 라고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고의로 죄를 짓지 않으리라, 알면서도 짓는 죄를 짓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 민수기 15장 마지막에 보면은요, 그 고의로 죄를 지은 자가 나와요. 그게 유명한 안식일에 나무하러 간 자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나무하러 간 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안식일을 범하는 거는 죄잖아요. 알면서 지은 죄란 말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어요. 아이고, 저거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안식일까지 가서 일했겠냐, 그냥 둬라, 불쌍한데 둬라, 이렇게 하셨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온 회중이 모여서 돌로 쳐라. 그래서 온 회중이 돌을 들어 쳐서 죽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고의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삽의 시가 있는 거예요. 시편 73편에 보면, 제가 우리 초신자들 모세오경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초신자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거, 그리고 이건 잘 모르겠다, 이런 거 두 가지를 말해보라고 그랬더니, 하나가 방언에 대한 거. 그래서 제가 방언에 대해서 따다다닥 해줬더니 이제 방언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게 얘기해줬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악인의 형통함, 의인의 얻어 터짐,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오늘 설명하면서 말씀드리는데, 73편 한번 읽어주실까요? 보이나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나니,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아삽의 시예요. 시편 73편인데요. 아삽이요, 자기가 살면서 자기는 아침마다 하나님께 징계를 당한대요. 그죠? 분초마다 얻어 터진대요. 그러는데 악인들은 보니까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고 힘도 강건하고 재물도 불어나고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것 때문에 시험이 들었대요. 쭉 읽어보시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에 대한 답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믿는 자가 잘 돼야지 왜 악인이 형통하냐.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기 마음이 고통스러웠대요. 고통스러워서 답을 알지 못했는데 자기가 이제 분향할 때가 돼서 성소에 들어가는 당번이 되잖아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물어봤겠죠. 하나님 어찌 됨이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은 알려주셨대요. 그들은 우리와 종말이 다르다. 할렐루야. 끝이 다르다. 그들에게는 형벌 지옥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상급 심판만 있다. 지옥 가는 건 없다. 이 얘기 하시면서 하나님이 아삽을 설명시켜 주셨대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인자하셔서 우리의 이런 작은 신음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고민을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게 이 말씀 들으면서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삽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이 뒤에 쭉 읽어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면서 막 찬양과 영광을 돌려요. 그러면서 이 뒤에 뭐를 하냐면,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랑할 자 이 세상에 없네 하면서 주는 나의 힘이요 찬양했잖아요. 요 찬양이 요 뒤에 나와요. 이러면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의지할 자 내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내가 다시는 이런 어리석은 질문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시편 73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니까 징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사랑하셔서 때려서라도 바른 길로 가게 하시려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불신자를 향한 마음과 우리를 향한 마음이 달라요. 아버지의 마음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랑하는 자들이 나와요. 도의 초보를, 그 다음 두 번째 타락한 자들, 세 번째가 사랑하는 자들인데요. 6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시간이 지나서 제가 요점만 말씀드리면, 두 번째 줄에 보세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약속의 기업을 너희는 받을 자들이고 너희는 구원받았다. 너희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이거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런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시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예전에 한 거, 이미 성도들이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지 아니하노라. 다 계산해 줄게, 다 갚아줄게. 그래서 여러분 맨날 그러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칭찬받고 상을 받으면 하늘에 상이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고 보이지 않게 우리가 수고한 모든 몸의 헌신, 마음의 헌신까지도 잊어버리지 않고 다 갚아줄게 라고 사랑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면서 6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에는요, 어리석은 자가 거의 게으른 자로 표현돼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 11절에도 보면 부지런히 끝까지 소명의 풍성함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을 부지런하길 원하세요. 게으르지 아니한 거를 원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두 개인데 따라해볼까요? 믿음과 오래 참음. 하나님이 복 주실 걸 믿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무장하고 복을 받는 자, 하늘의 상급을 누리는 자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6장 13절부터 쭉 보면 아브라함의 예를 들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맹세해서 번성하게 해주고 복 주게 해주겠다라고 맹세했었는데, 아브라함이 이 복을 누렸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천하 만민이 뭐 이렇게 다 복을 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복을 받았대요? 6장 15절에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너희들이 믿음 가지고 있어. 그런데 믿음 갖고 있다가 중간에 믿음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참아. 언제까지? 복 주실 때까지. 언제까지 아멘. 기도해요? 나을 때까지.
언제까지?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까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의의 말씀으로 받을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17절부터 이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까지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하셨다. 이 맹세는 무슨 뜻이라 했어요? 결과가 절대 바뀌지 않는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큰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을 설명하고 마지막 절 6장 20절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아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신 예수님께서 미리 들어가 계셨으니까 우리도 그 약속의 기업을 누리며 반드시 큰 안위 받고 소망받아 인내해서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아멘. 이쯤 되니까 멜기세덱이 너무 궁금하죠. 그래서 멜기세덱을 여러분은 지금 장성한 자, 사랑하는 자가 되셔서 다음 주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히브리서 말씀을